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비록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있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를 만나 주시고 천국 말씀으로 저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관용해 주셨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는 감사보다는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 땅의 정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늠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70장 부르시겠습니다. 김동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치유되겠네.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항상 앞에 서서 동행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바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복염과 코로나로 감염병에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손 잡아주시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135년여의 기간 동안 이 나라 기독교계는 교육 및 의료를 통한 신문물의 전파와 민족개몽, 구제사업에 앞장서 사회를 향한 선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하오나 오늘날의 한국교계는 선한 영향력을 상실하였고 불쌍한 이 땅의 백성들은 물질 문명의 영혼을 빼앗겨 많은 죄를 범하여 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있는 6만 교회, 15만 명의 목사, 1천만 명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의의 호신경을 입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며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순수성과 윤리성을 회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에 속한 저희 학생들이 스테반의 일곱 용사와 같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길 바라오며, 특별히 대입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서진이, 연우, 정민이, 현민이, 미나, 하늘이, 은빈이, 재호, 병철이, 정훈이, 서진이, 혜윤이 12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우수한 성적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도에 힘쓰는 부모와 온 성도들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장차 그들이 장성하여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고 크게 쓰임받는 동량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조혜종 조여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신령이 가련한 성도들, 애통하는 성도들, 의에 주기고 목마른 성도들,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복 백성들이 긍휼의 여김을 받아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흥명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류의 사력의 누님으로 불쌍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의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정통과 이단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라오며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 같은 신앙이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정성을 받아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로 이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생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 귀한 자녀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간 모든 예배와 기도의 모임을 대면으로 갖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1시 이후에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그렇게 올려놓겠습니다. 헌금은 예배 중에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름과 헌금 종류를 쓰셔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다시 반갑게 우리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계속해서 해주시고 또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구역의 이영자 권사님, 윤구목 권사님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드려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하기도 하고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우선순위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일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또 일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돈이 우선인 분도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우선순위입니다.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하고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노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누가 놀러 가자고 하면 달려가고요.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봄에는 꽃 보러 가고 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고 겨울에는 설경을 보러 갑니다. 사계절 갈 곳도 많고 놀 곳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에 무게중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개인적으로야 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두어야 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이 교리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실천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실천적인 부분에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부분이 12장인데 그 12장 1절 말씀, 그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거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일.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를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 선한 삶, 그런 내용과 모습을 갖추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늘나라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구원해 주신 기쁨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반응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에 반응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위대한 그런 행위와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리문답 일문 일답에 보면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거룩한 행위, 이 행위의 절정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 너희들을 지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이 다 목적이 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도 그렇고 여기 있는 강대상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의자도 피아노 다 목적이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런 그 물건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부서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친교도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주방에서 또 봉사를 하시고 안내 헌금위원, 개전위원 또 여러 가지 회의와 모임, 부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모든 모임들,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자로서 바르게 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가장 교회의 기본이고 기초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봉사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이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예배에 대해 가르친 토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먼저 예배하는 자, 그리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마치 우리 인간에게 심장과 같습니다. 교회의 다른 기능들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는 있지만 예배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만일 교회 안에 이 심장과 같은 예배가 중단이 되면 교회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중단되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바르고 구체적인 행동이다. 성도가 예배를 통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이 먼저인가, 예배가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예배가 먼저인가, 여가생활이 먼저인가, 예배가 먼저인가, 우리가 봉사를 먼저 해야 되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나, 잘 판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봉사하는데 열중하다 보면은 예배 시간을 막 넘기면서까지 매달리는 분들을 만납니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 그 일을 하기도 하고요. 또 예배 중간에 무슨 일이 떠올라서 막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무슨 중요한 일인지 모르지만은 예배 중에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예배 중에 다른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예배 때는 없다가도 모임 때는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마르다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못마땅한 거죠, 마리아가. 근데 마리아만 못마땅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못마땅해요. 거기 앞에 앉아있으면 야, 마르다 음식 준비하기 바쁘니까 너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속상한 거죠,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아이, 좀 얘기 좀 해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여서 이렇게 있는데 내가 왜 이를 좋은 편을 택해서 있는 아이를 왜 일하라고 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봉사하는 마르다가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선택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것을 선택한 마리아가 더 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예배를 여러분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3천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컵,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둔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습니다. 엄청난 헌신이죠. 그리고 십자가까지 이 마리아가 따라와서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 아래서 목격하고 나중에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향유를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릴 정도로 그런 헌신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주님 부활하시는 것까지 가서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 예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헌신할 힘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의 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가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예배에서 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에서 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고,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힘을 주신다면 더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요, 사역도 잘해요. 일도 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세상에 가서도 믿음 생활 잘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요, 잘합니다. 뭐 직장에 가든지 뭐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가든지 어디 곳에 가든지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정말 따뜻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어진 일 잘합니다.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자녀 뭐 역할, 부모님 역할, 직장에 가면은 그 직장에서의 일 혹은 무슨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그 일을 잘 해내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힘이 예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자석의 원리 잘 아실 겁니다. 철심에 코일을 이렇게 감고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 막대자석의 10배의 그 자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철심 자체는 아무런 그런 자력이 없지만은 이 전류를 흘리기 때문에 코일에 이 전류가 흘려주면 강력한 자석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힘이 없어요. 뭐 막대 자석 같아요. 연약하고 힘없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자석의 코일에 전류를 막 흘려주면 10배의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
능력, 성령의 충만한 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능력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되게 막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참 한심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막 도망치고 숨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딱 복음서 딱 지나서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면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맞나?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2절부터 이렇게 그 이하에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힘썼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배드리러 올라가는데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고쳐요. 그를 치유합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 제자들의 능력의 원천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사하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돌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돌단을 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서점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신데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옛날에는 이 서점이 잘 돼가지고 주일에도 서점을 계속 여셨대요. 그래서 주일에 그 교회를 못 가셨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점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를 이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주일날 문을 닫고 서점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점이 평일에 더 잘 되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학교로 도서를 납품할 수 있는 길이 막 열리고 거래처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분이 좀 우울증이 있으셨는데 이 우울증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수년 동안에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아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 30년 동안 못 고쳤던 우울증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낫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예배가 있고 수요일,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고 주일마다 넘쳐난 예배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에서 예배가 멈췄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비로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소중함도 간절함도 사모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별 감동도 없이 준비도 없이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의 기쁨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도 무기력해지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산지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감격이 없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난 뒤에 물동이를 휘겨치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드리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과 삶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대잔을 다시 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아버지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아버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사명자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과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 참 예배자로 늘 살아가고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힘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